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귀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함께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부담되고 귀찮더라도 사명으로 삽시다. 원래 사명으로 산다는 게 귀찮고 힘든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보십시오. 강도 만난 자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부담되고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해냈지 않습니까? 그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0월 3일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가을 소나타를 시작했고, 그래서 한국 초대교회 그리고 또 박해 현장들을 지금까지 둘러보았습니다. 그 역사가 말해주는 것이 뭡니까? 결국에는 그 시대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응답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라는 것이죠. 한번 간략하게 그 현장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전도이라면 먼저 어디로 가느냐? 서해안을 가게 되면 로드 아머스토어를 타고 통상요구를 했던 배가 있죠. 그 배 통상요구를 했는데 그 왕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 로드 아머스토어의 선목이자 또 통역가이자 의사인 귀칠라프 선교사, 그가 고대도 지역에서 돌아다니면서 어른들을 치료해드리고 또 감자 심는 법, 또 야생 포도를 가지고 포도즙을 만드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주기도문을 한자로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의 접촉점이 된 거죠. 마량폭은 어떤 것이냐? 영국 군함이 서해안 지역에 해도를 작성하기 위해 왔다가 저곳에 들르죠. 그곳에 첨사에게 선물로 책을 한 권 전합니다. 첨사가 그 책이 뭔지 모르죠. 영어로 된 책이니까 성경이라는 것도 모르고, 근데 책을 그냥 선물로 받았는데 영국 군함의 그 함장인 맥스웰 그의 일기를 보면 거기에 성경책을 전달했다, 이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량포구는 맥스웰 대령이 함장으로서 처음으로 성경을 전달한 곳, 이곳이고, 고대도는 선교사가 최초로 복음으로 접촉한 곳, 이런 역사를 갖게 된 거죠. 북한 지역으로 가고 또 만주 지역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다음에는 어디로 갔느냐? 바로 고려문이라고 하는 접경 지역과 의주 그리고 소래죠. 고려문에는 조선 복음화의 비전을 꿈꾼 이 로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로스 선교사. 조선의 세국 정책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는 없었지만 조선을 가슴에 품고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어 사전을 펴내고 한국 역사서를 펴내고 또 전도지를 만들고 한글로 된 성경책을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의주에서 고려문을 왔다 갔다 하며 홍상장사하던 서상윤을 만나게 해주셨죠. 그래서 서상윤이 마지막 번역 작업에 함께 참여함으로 그가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되었고, 또 로스 선교사의 파송을 받아서 의주에서 소래로 내려오게 된 거죠. 외갓집 있는 그곳에 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로스 선교사가 방문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조선 복음화의 꿈을 시작하게 하신 거죠. 다음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냐? 일본 땅으로 갔습니다. 바로 도쿄와 요코하마인데, 바로 이수정이라는 사람이죠. 이수정이 명성황후를 구출해 준 공로로 인해서 선진 농업을 배우기에 일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복음을 접하게 된 거죠.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서 유학생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조선이 복음화되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미국의 선교 잡지에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그 편지가 마게도냐인의 부름으로 이렇게 실리게 되고, 그러면서 선교 단체와 선교 기관 그리고 선교 지망생들에게 도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인도로 가려고 했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으로 발길을 돌린 것, 또 북감리교회가 아펜젤로 선교사를 조선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것, 이것이 다 그 영향에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역사하신 게 뭐냐? 민영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미국의 초청으로 이 견미단 일행으로 간 대표자였는데, 그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워싱턴 DC로
기차로 이동하는 가운데 가우처 박사를 만나게 되죠. 가우처 박사를 만나면서 이 가우처 박사가 조선을 알게 되고 조선 땅이 복음화가 가능한지 여러모로 물색하던 중에 바로 일본에서 활동하던 선교사 맥킨타이어를 통해 조선 상황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맥킨타이어는 번거롭게 여기지 않고 기꺼이 수락하고 조선 땅을 한 20여일 밟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탐색을 하고 가능성을 보고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맥킨타이어는 우리나라 서울에 들어온 방문한 최초의 선교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의 부름에 도전을 받은 미 북장로회에서 헤론이라고 하는 의사, 그를 최초로 조선의 선교사로 임명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우리나라 선교를 위해 최초로 임명받은 선교사예요. 근데 이 헤론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이 있죠. 헤론을 북장로교에서 인정하면서 이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조선 지역으로 선교지를 옮기고 싶다 요청하니까 그걸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알렌 선교사가 주저없이 들어와서 결국에는 그가 우리나라의 최초로 정주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도쿄로 와서 이수정으로부터 우리말을 배우게 되고 거기서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을 들고 부산을 거쳐서 제물포로 거쳐서 서울로 들어오게 되죠. 아펜젤러 선교사는 신혼부부였고 사모님이 임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서 들어올 수 없다. 이래서 다시 일본으로 갔다가 몇 개월 후에 조선 땅이 좀 안정된 뒤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울에 가면 서울에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최초로 목회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선교사들의 활동의 흔적이 저 양화진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초대 교회를 넘어서서 한국 교회에게 큰 두 가지의 박해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일제 강점기, 또 하나는 6.25 한국 전쟁이죠. 거기를 둘러보았습니다. 바로 병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아우네 장터가 3.1 독립만세 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했고 그 주변에 이제 독립운동과 관련한 사적지들이 쭉 있습니다. 이것은 유관순 열사가 병천교회 출신인데, 매봉교회 출신인데 이 매봉교회에서 3.1운동을 준비했던 것이죠. 아우네 장터에 가서 만세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어디냐면 이제 매봉교회죠. 병천이 있다면 안쪽에 매봉교회가 있고 매봉교회 옆에 유관순 열사의 생가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구속된 중에도 수감 중에도 만세운동을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입에도 담기 어려운 잔혹한 고문 끝에 결국에는 옥에서 순교하시게 되죠. 기독교 조선의 이 독립은 바로 기독교 신앙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라고 하는 시대의 응답이었던 것이죠. 또 다른 박해 현장이 어디입니까? 화성에 있는 제암리입니다.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지자 본보기로 극렬한 탄압을 한 곳이 이곳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23명이 제암리 교회에서 그리고 그 마을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마을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증거가 조작이 되고 사고였다라고 하면서 그 사건이 은폐되는 듯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다시 살리신 거죠.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스노미야라고 하는 일본군 대장의 일기를 통해서 그리고 그 현장을 직접 찾아서 사진을 찍은 스코필드 선교사를 통해서 이 순교자들의 탄원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난 수요일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전라남도 신안군으로 갔죠. 신안군은 놀랍게도 복음화율이 35%예요. 그래서 증도는 90%예요. 이 놀라운 역사는 바로 문중경 전도사님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불행한 가정사 때문에 자살도 결심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는 중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 증도를 중심으로 해서 섬마을을 다니며 6교회를 세우게 되죠. 6교회를. 이 교회들이 뿌리가 되어서 선교사들도 발을 붙이지 못한 신안군이었지만 신안군에 100여 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증도면, 몇 개의 섬이 뭉쳐서 증도면이 되는데 그 면에 11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화율 35%, 또 증도는 복음화율 90%가 된 거예요. 6.25 한국 전쟁 때 우리 문준경 전사님은 공산당에 의해서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라 해서 잔혹하게 죽임을 당하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현장들을 둘러보았는데 이 현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 첫 번째는 그거죠. 우리가 서해안도 가보고 만주 지역도 가보고 북한 땅도 가고 일본 땅도 가고 미국 땅도 가고 정신없이 사방으로 갔지만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사건들을 엮으셔서 한반도 땅에 복음화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앞에서 순종했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서상류는 최초의 성경 번역가, 우리말 성경 번역자, 최초의 교회를 세운 사람, 맥킨타이어는 최초로 서울을 방문한 사람,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는 최초의 목회 선교사, 헤로는 최초 임명받은 선교사, 알렌은 최초 상조 선교사 등등,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쓰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역사를 운행해 가시고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고 또 도움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 교회와 성도가 시대의 요청에 응답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 한가운데 교회를 두시면서 세상을 건강하게 갖고 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셔요. 그래서 쇄국 정책을 펴고 있던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구습이 타파되었죠. 문맹자들이 글을 익히게 되었죠. 선진 의료 혜택을 받게 됐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면서 시대가 달라졌던 거예요. 일제시대 때는 복음 운동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일제의 앞잡이 노릇하는 목회자와 교회도 있었지만 이 시대에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시대의 부름에 응답했던, 목숨을 걸고 수고했던 이들의 헌신은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그를 통해 역사를 펼치신 거죠. 일제시대 때는 복음의 자유를, 또 이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 순교의 피가 오늘 우리가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군부 독재 시대에 바로 민주화를 위해서, 그리고 산업화가 되면서 양극화가 심해지는 이때는 어떻습니까? 평등과 또 복지를 교회가 또 앞장서서 이렇게 주도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의 요청을 외면하는 교회와 성도가 있는가 하면 시대의 요청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신앙 고백과 함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둘러본 기억되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냐? 그 시대 앞에 능동적으로 응답했던 교회들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귀한 대목이라 믿습니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 지도에서 분홍색 선으로 표시한 게 뭐죠? 어디죠? 그냥 지도를 보긴 보되 이렇게 보지는 않으셔서 그래요. 경기도예요. 새롭지 않죠? 경기도예요. 경기도가 서울과 인천을 감싸고 있어요. 포위하고 있다, 감싸고 있다,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기도 지도예요. 저게. 경기도의 중심이 어디예요? 한가운데가 중심은 수원이고 한가운데 하남이에요. 서울을 중심으로 보면 서울의 동남쪽이고 도청 소재지가 있는 수원으로 보면 변방일지 모르지만 경기도 전체 지도를 보게 되면 정중앙이에요. 좌표로 보게 되면 구리로 넘어가는 다리 있잖아요. 다리 부분이에요. 다리. 그래서 하남이 경기도 중앙이에요. 그래서 도청 소재지를 옮긴다면 어디로 옮겨야 돼요?
하남으로 옮겨야 돼. 괜히 쓸데없이 광교로 옮겨버렸는데 하남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야 가평 또 이천 여주 여기가 소외되지 않죠. 그래서 경기도의 중심이 하남이에요. 하남의 지도는 어떻습니까? 하남의 지도 어떤 모양이에요? 이게 하남시거든요. 하늘로 비상하는 독수리의 모양이죠. 독수리의 모양. 그래서 이 하남시가 비상해야 경기도가 살아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하남시에서 어디에 있을까요? 천연동이잖아요. 정확하게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시의 외곽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독수리의 심장이에요. 독수리의 심장. 찬송가 354장 우리가 봉헌 찬송으로 부르겠지만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어떻게? 독수리같이. 독수리가 상승 기류를 타고요 쫙 비상하면 4km까지 올라간대요. 쫙 하니. 이때에 탁 치고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장이 왕성하게 박동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심장이 필요합니다. 독수리인 하남시가 힘차게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하남시의 심장인 우리 동부설림교회가 강력하게 뛰어서 피를 막 뿜어줘야 되는 거예요. 동맥이 뭡니까? 도로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가 도로가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팍 뿜어줘야 돼요. 새성전도 이 도로가 바로 우리 교회 앞마당 너머에 있어요. 거기 지어지게 되는데 우리 새성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남시의 심장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생각하면 뭡니까? 우리 동부설림교회가 건강해서 왕성하게 활동해야 독수리인 이 하남시가 비상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하남이 이제 경기도의 중심에서 확 살아나야 주변이 살아나면서 경기도가 살아나고요. 경기도가 품고 있는 서울과 인천이 살면서 한반도가 살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네. 한반도의 운명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동부설림교회. 믿습니까? 네. 꿈보다 해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꿈을 우리 가슴에 품읍시다. 지정학적으로 딱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오늘 동부설림교회 역사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독수리의 심장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 1968년 4월 5일이요? 진짜입니까? 1968년 4월 5일 맞나요, 장로님? 네. 여기서 첫 예배를 드린 창립일은 1968년 4월 5일이에요. 창립일 기준. 근데 역사가 거기서 시작됐습니까? 우리 이석훈 장로님께서 우리 동부설림교회 40년사를 쓰실 때에 어디서부터 쓰셨어요? 길동에서부터 쓰셨어요? 어디서부터 쓰셨어요?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없으세요? 아니죠. 김해 갈대밭에서부터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산 높이를 생각해 봅시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떤 산이에요? 너무나 쉽게 잘 나오시네요. 아주 똑똑하십니다. 몇 미터예요? 8,800? 예? 8,884예요? 좀 바뀌었는데? 높이가 좀 달라졌나요? 8,848.86m. 논쟁이 있었어요. 눈을 뺄 거냐, 눈을 넣어야 될 거냐. 눈높이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눈을 포함해야 된다. 항상 만년설이니까 눈을 포함해야 된다. 이래서
해발 8,848.86m다. 이게 작년에 결론 난 거예요. 이전에 중국이 그보다 낮다 이렇게 또 발표했던 높이가 있는데 논쟁이 있다가 공동조사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 붙는 전제가 있습니다. 해발이라는 거예요. 해발이 뭡니까? 만조도 있고 간조도 있는데 평균 높이,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높이를 따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기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뭐냐? 그 기준은 뭐냐면 이거예요. 산을 높이를 정하는 기준은 말 그대로 해발이라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산 뿌리가 있어요. 산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사실상 에베레스트 산은요, 해발 8,848m지만 주변이 워낙 고원지대예요. 그래서 고원지대인 그 평균 그 높이로부터 시작하면 4,000m가 좀 넘을 거예요. 별로 안 높아요. 그래서 산 뿌리로부터 계산하는 기준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지구 중심 있죠. 정중앙. 거기서부터 어디가 가장 높으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산이 달라져요. 전형적으로 해발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해수면으로부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 산이에요. 에베레스트 산 8,848.86m. 그렇지만 산 뿌리로부터 계산하면 달라집니다. 저 산이 어떤 산인지 아세요? 저 산은요, 바닷속에 숨겨진 산이 더 많아요. 해수면에서부터는 해발 4,200m지만 그게 바다로 바로 이어져요. 바다 속까지 이어져요. 바다 속에서부터 숨겨져 있는 산이 600m, 6,000m죠. 저 산이 하와이에 있는 마우나케아 산입니다. 저 산은 위로는 4,000m지만 밑으로는 6,000m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산 뿌리를 기준으로 하면 달라지죠. 이 산은요, 지구 중심에서 봤을 때 가장 높은 산이에요. 물론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2,000m가 더 높아요. 지구 중심으로부터 계산하면.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은 이렇게 물으면 뭘 기준으로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앞으로는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똑똑한 우리 동부설립교회 성도입니다. 그래서 해발로요? 그러면 에베레스트 산이죠. 산 뿌리로요? 그럼 마우나케아 산이죠. 이거 지구 중심으로부터요? 그러면 저기는 에콰도르에 있는 침볼라조 산이죠.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똑똑한 우리 동부설립교회 성도는요,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뭘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집니다. 우리 이곳에서 시작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기준으로 시작했을 때는 1968년 4월 5일이고 주보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을 기준으로 보느냐, 또 어떤 가치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달라집니다. 역사는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더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우리 동부설립교회의 어떤 이념, 가치, 앞으로 가야 될 비전과 관련해서 보자면 우리 교회의 역사의 출발점은 1951년 1월 21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1951년 1월 21일. 그럼 내년이 몇 주년이에요? 내년 1월 21일이? 1952년 1월 21일. 52년. 그렇게 되면 내년이 70주년이에요. 그래서 내년 1월 21일에는 우리 동부설립교회 창립이 아니라 역사 70주년 이렇게 해가지고 지켜도 괜찮아요. 이 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 최문환 목사님과 여러 교우들이 사상면 덕포리에 있는 갈대밭으로 이주해서 그것을 개간하기 시작한 날이에요. 최문환 목사님께서. 사진은 최문환 목사님이신데, 우리 목사님은 조선신학원 한신대학교의 전신이죠. 조선신학원 1기 졸업생이에요. 1기를 졸업하시고는 만주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어디로 오셨느냐? 성진제일교회로 오셨어요. 그 함경북도 해안가에 있는 성진항에 있는 성진제일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만주 용정을 중심으로 있었던 어떤 기독교 마을 공동체를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이상적으로 실현할까? 기독교 이상촌 건설에 대한 꿈을 갖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일제시대예요. 마음대로 할 수 없죠. 그리고 또 일제시대가 끝나니까 공산주의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북한에. 이러다 보니까 그걸 가슴에 품고 있었을 뿐이지 실현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6.25 전쟁이 있고 그해 겨울인 12월 달에 12월 13일 날 떠나셨다고 그래요. 근데 역사 기록으로 보면 그 수송선이 있는데 이 수송선이 이런 배입니다. 이 배는 흥남부두에서 마지막으로 철수하는 배예요. 영화 국제시장에도 나왔죠. 이게 LST 선이라고 하는 건데 이 LST 선을 타고 성진항에서 출발하신 거로 나와요. 12월 13일 날. 그래서 거제도에 12월 26일 날 도착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제도에서 1950년 12월 26일부터 52년 1월 21일까지 거기서 사시는 거죠. 네. 북한에서 내려온 성도들과 함께. 그러면서 지금의 우리 교단 장승포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의 몇 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공동 목회도 하셨습니다. 거제도에서 먹고 살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바로 이 어려운 때가 우리의 꿈을 이룰 때다 이러시면서 몇몇 성도들과 함께 이주를 하게 되죠. 여기 사진은 이제 장승포 교회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주를 하게 되는데 어디로 이주하느냐? 저기 낙동강에 있으면 오른쪽은 부산이고 왼쪽은 김해죠. 저기 중간에 흐르는 파란색 부분이 낙동강인데요. 이 부분을 좀 확대하면 이런 모양입니다. 다른 자료에 보면 이제 뭐 사상명 가포리라고 돼 있는데 1950년대 이때 행정구역을 살펴보니까 가포리는 없어요. 대신에 덕포리가 있어요. 덕포리가 바로 낙동 강변에 있어요. 그래서 저기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저곳을 50년도 항공지도로 보면 저런 모양입니다. 덕포리라고 한가운데 있죠. 저곳이 이렇게 지금은 도시화되어 있지만 저렇게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저곳을 갈대밭에 갈뿌리를 뽑아내고 괭이와 삽을 가지고 갈뿌리를 뽑아내면서 그곳에서 공동체를 일구게 된 거죠. 첫 삽을 뜨며 시작한 것이 1952년 1월 21일입니다. 그렇게 이제 마을을 일구게 된 거죠. 그리고 마을이 조금 안정이 되었을 때에 1953년에 그때 이제 마을에 어떤 정관, 규약 이런 걸 만들게 돼요. 최초로 만들게 됩니다. 그게 공식적으로 마을 회의에서 채택한 것이 1953년 2월 16일이에요. 이때에 만든 강령 중에서 이 목적, 이 마을의 목적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마을의 목적. 갈대밭 마을 공동체의 목적입니다. 자, 시작. 우리는 신앙과 생활 강령을 같이 하는 동지들이 기독교적 형제와 봉사의 정신을 근간으로 한 협동적 복음의 마을을 건설하고 나아가서는 피폐한 조국 농촌을 복음과 기술로 재건하는 일에 이바지한다. 아멘. 갈대밭에서 10여 호가 땅을 일궈요. 거기다가 몇 가지 작물들을 심어요. 심고 그 마을을 이루면서 그들이 목적, 우리가 이 마을에 왜 존재하느냐, 이 마을을 왜 형성하느냐, 이 목적을 어떻게 뒀어요? 벌써 조국 농촌을 다 품었어요. 저희 갈대밭에서 1953년에 52년에 시작한 이 마을이었어요. 스케일이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때 이 목적만이 아니고 마을의 원칙, 마을의 사업, 마을의 또 사람은 어떻게 구성하는가, 또 마을의 회의는 어떻게 운영하는가, 마을의 이 규범을 어길 때는 어떻게 벌칙을 가할까 등등을 아주 상세하게 세웠습니다. 그것이 제2 설린촌 이곳에까지 유지되고 일부 수정이 되죠. 수정이 되면서 계속 발전되어 와요. 그래서 사람을 기준으로 보자면
목사님과 성도들이 성진교회에서부터 LST선을 타고 거제도로 이렇게 와서 거기서 정착하다가 다시 갈대밭으로 이렇게 갔으니까 그 구성원이 그대로 간 건 아니고 몇몇 사람들이 또 바뀌었죠. 그렇게 해서 옮겨진 것이니까 사람의 연속성으로 보자면 성진에 있는 이 교회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상촌을 처음으로 실현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했던 이 교회, 시도했던 이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제2 설린촌의 어떤 원형이기 때문에 출발점을 여기로 삼고 여기서 첫 삽을 떴던 1952년 1월 21일을 우리 교회 역사의 시작점으로 삼아도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1월 21일은 70주년이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다가 북에서 내려온 분들이 서울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특별히 함경북도 출신들이 그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 이름이 이제 산성교회인데 함께 합류해서 이 교회를 도와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자 하면서 갈대밭을 정리하고 그 공동체를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산성교회는 서울에 있었지만 그들이 공동체를 이룬 곳이 어디냐? 바로 저곳이죠. 지금의 길동입니다. 그 당시는 광주군 구천면 길리이죠. 여기를 정부로부터 불화받아서 공동체를 일구게 됩니다. 산성교회는 나중에 우리 교단의 서울에 있는 한일교회가 돼요. 그래서 그 역사를 보면 최문환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한 그 기간도 나오게 됩니다. 사상 갈대밭에서 이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이제 이들이 1954년 6월 2일에 짐 싸서 올라오는데 1954년 6월 4일에 이곳에 도착하게 되죠. 이때 정착한 교우는 5세대 14명이었다고 그래요. 다른 자료 보면 이제 10세대 25명 뭐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는데 5세대 14명. 결국 성진교회에서 사람이 거제도로 이어지고 거제도에서 갈대밭으로 이어지고 갈대밭에서 다시 또 여러 사람이 또 구성원이 일부 바뀌었지만 다시 또 길리로 이렇게 이어져요. 사람이 이어져요. 그리고 그 가치가 그대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곳에 17,000여 평의 땅을 일구어서 원예 양계를 하면서 일부 이제 시도를 하는 거죠. 뭘 시도하느냐? 바로 목회자들을, 농촌에 있는 목회자들을 거기서 교육하고 또 농촌 지도자들을 교육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개신교 최초의 신협도 여기서 세워져요. 개신교 최초의 신협. 설린신협이 개신교 최초의 신협이에요. 근데 공동체가 1968년에 이주해 오면서 여기에도 설린신협을 세웠죠. 그리고 길동에 있는 설린신협은 여러 문제 때문에 폐쇄 조치를 당했어요. 그래도 거기서 시작된 신협의 역사가 우리 제2 설린촌에 있는 설린신협으로 이어지고 지금 현재는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본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홈플러스 1층에 있죠.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된 개신교 최초의 신협입니다. 어쨌든 길동의 제1 설린촌에 위치한, 지금도 설린교회가 거기에 있어요. 설린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이제 1954년 6월에 첫 예배를 드렸다 이랬어요. 그러나 아마 이제 산성교회를 중심으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 공동체, 그냥 마을의 믿음 신앙 공동체로서 예배를 드렸겠죠.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 설린 문화관을 세우면서 문화관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68년에 이쪽으로 완전히 이주를 마친 뒤에 거기에 남아있는 분들끼리 또 교회를 새로 세우게 돼요. 69년에 세운 서울 설린의 제1 설린 교회가 되죠. 그리고 69년 6월에 그 신축을 한 뒤에 79년에 다시 제2 성전을 짓게 되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다시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세 번째 성전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공동체는 이주해 왔지만 잔류한 분들을 통해서
길동에 있는 설린교회는 저렇게 역사를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문환 목사님은 사상면 갈대밭에서 기독교 이상촌의 꿈을 실현하려 했지만 갑자기 이주해서 실현하지 못했죠. 일부 제1설린촌인 이 길동에서 설린촌을 실현시켜 왔지만 또 강제적으로 서울의 이 확장, 도시계획 때문에 이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가까우면서 큰 길가의 평지, 이걸 기준으로 찾은 곳이 바로 요 동네입니다. 요 동네에는 아예 시작부터 기독교 이상촌의 그림을 가지고 그리고 시작했죠. 저게 그때의 모습입니다. 길은 그대로 살아있죠. 건물들은, 농장은 사라졌지만 이곳이 마을의 중심, 로타리예요. 로타리를 중심으로 세 곳으로 나눠져 있어요. 뭐냐? 이쪽 공공구역. 공공구역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육관 겸 설린의 집, 그리고 운동장 위치하고 있고 또 녹색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위에는 주거지역. 주거지역은 180에서 200평으로 이게 딱딱 쪼개서 거기에 주택들이 들어섰죠. 여기는 생산지역. 그래서 농장들이 또 밭들이 거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키부츠가 바로 이렇게 공공지역, 주거지역, 생산지역의 3분체제로 되어 있는 거죠. 교회를 공공지역이다 이렇게 지칭한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에 세워진 이 교회를 보십시오. 왼쪽에 보면 교육관이라는 작은 편말이 있고 오른쪽에는 설린의 집이라고 되어 있죠. 이곳은 교육관이에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교육하고, 교회학교 교육관이 아니고 마을 사람들을 교육하고 농촌 지도자들을 교육하고 멀리는 일본에서부터 견학 온 사람들을 저곳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교육하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본적으로 예배당이지만 마을 사람들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거죠. 우리 동부설린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재산이에요. 공동의 재산이에요. 우리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지역이고 바로 하남 시민의 공동재산이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열린 자세로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설린교회라고 하지 않고 설린의 집 이렇게 지칭했던 것도 참 의미가 있는 지명이, 그 장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1989년에 제2성전을 짓게 되죠. 그래서 입당 예배를 드리고 이 장면은 1990년에 11월에 헌당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제2성전이 얼마 안 있으면 없어져야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또 제1성전을 그 역사를 위해 제2성전이 지어졌듯이 제2성전의 이 역사 위에 제3성전을 우리가 또 아름답게 지으면서 갈대밭에서부터 가져왔던 이 꿈 이상이 현재의 새로운 형태로 우리들을 통해서 실현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행사 때마다 이제 찍은 사진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 사진들은 우리가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성장해온 모습이에요. 좀 사진 한 장씩 보면서 누구 찾아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저 모습으로 넘깁니다.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이 윌리를 찾으라 하게서 드릴 수도 있어요. 사진으로. 어쨌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제 앞으로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기억하라가 주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과거의 이 역사, 1952년 1월 21일부터 이 가치관 중심으로 볼 때는 21일부터 사람 중심으로 볼 때는 함경북도에 있는 성진교회로부터의 이 역사, 그리고 설립 기준으로 보자면 1968년 4월 5일로부터의 이 역사,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바로 우리 동부설린교회 정체성을 여기서 가르쳐줘요. 첫 번째로 뭡니까? 설린의 집으로 마을의 공공구역에 세워졌다 이거죠. 설린의 집으로. 즉 이곳은 신자들만 드나드는 곳이 아니라 마을 구성원이면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공공의 재산,
가치인 거죠. 공공의 재산. 그러면서 마을과 함께한 교회예요. 세상과 등진 교회가 아니라 마을과 지역과 함께한 교회.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회가 살아야 하남시가 살고, 하남시가 살아야 또 경기도가 살고 이 한반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살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세우도록 영적인 피를 뿜어내는 역할들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설린초는 가족들을 교육하고 설린초를 배우기 위해 오는 사람들을 교육하고 그 영향력을 전국 농촌에, 앞으로는 전국 교회에 이렇게 전파시키는 전진기지가 되어야 됩니다. 70년 전에 그 갈대밭에서 조그만 마을을 몇 가구가 만나서 마을을 일구면서도 전국 농촌을 가슴에 품었는데요. 우리가 튼튼하게 교회를 세우면서 쪼잔하게 우리끼리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역사 앞에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마음을 통 크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부설립교회는 우리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지역사회의 것이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우리 설린교회가 있어서 행복하다, 다행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기대하는 교회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덕포리 갈대밭에서부터 꿈꿔온 교회예요. 뭐냐? 이미 말씀드린 대로 1952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하자면 내년이면 70주년인 거예요. 어떤 가치관으로서는 그곳에서 세워졌던 이 정관과 또 목적, 규범이 설린촌까지 이어졌고 오늘 우리의 비전 선언문에 그게 녹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꿈이 점점 실현되더니 이곳은 아예 계획된 마을을 통해서 구체화되었다 이거죠. 세상에 완벽한 이상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문환 목사님께서 만주에서부터 가슴에 품었던 기독교 이상촌, 이것이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근접하게 실현된 곳이 여기이고, 우리가 그 터전 위에 더 아름다운 이상촌을 새로운 형태로, 양계장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세워가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실현시켜 나가는 그런 귀한 사명자,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하나 실현시켜가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명이라는 신앙 고백 속에서 귀찮고 부담스럽더라도 그 일에 헌신하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사람이 이어진 동부설린교회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회는 한 목회자가 와서 이곳에 마을을 전도해 갖고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성진항에서부터 출발해서 거제도로 왔던 분들이 함께 뜻을 모아 갈대밭 공동체를 이루었고, 또 뜻을 그 중에서 일부는 떨어져 나갔겠죠. 근데 또 새로운 분들과 함께 이주해 온 분들과 새로운 분들과 함께 제1설린촌을 일구었고, 또 그분들 중에서 일부가 또 우리 교회 이쪽으로 이주했죠. 그러면서 또 새로운 분들이 막 합류하셨어요. 그래서 또 새 역사를 이어간 거죠. 그래서 국물을 좀 더 보태고 간장 소금 넣고 국물을 좀 보태고 간장 붓고 이러면 계속 국을 일주일 내내 끓여 먹을 수 있듯이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유지해 온 거예요. 심지어 이천 설린교회도 어떻습니까? 길동에서 이주해왔던 이정우 장로님이죠. 그분이 또 그곳에서 우리 교회의 지원으로 교회를 세우게 된 거 아니에요. 사람이 구성원은 조금씩 달라졌지만 그 명맥을 이어가는 거예요. 새성전 시대에 그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이 또 새로운 성도들과 함께 합류해서 또 다른 그런 공동체를 일궈가야 되는 거죠. 물론 난 이제 다 늙었어요, 새성전만 생각하면 괜히 서글퍼져요,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망이 없어져야 되겠습니까? 새로운 비전으로 출발한다는 그 자체가 감사이고,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새롭게 가세하는 성도들과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 이루어졌고, 무엇보다도 목회자 한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이 공동의 신앙 고백과 공동의 비전을 통해서 삶과 연결시켜서 세워온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행히 멀리 가지 않죠. 이게 현재 우리
그 교회가 있는 이 동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곳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사게 될 이제 종교용지, 일본 종교용지 1126평이 이곳에 이제 그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마당 너머예요. 앞마당 너머. 그래서 멀리 있지 않고 하남시의 심장의 역할을 앞으로도 여전히 감당할 수 있다 이거죠. 동맥이 하나 더 생겼어요. 이전에는 광주로 가는 길만 있다면 마을로 들어가는 동맥, 또 아래로 교산직으로 내려가는 동맥, 그리고 정맥으로 이어지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건강하게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 선한 영향력이 훨씬 더 빠르게 깊이 전달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은혜의 비전 속에서 그렇게 이제 살아갈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심장, 하남시의 심장으로서 건강하게 하남시를 세우면 하남시가 또 경기도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면서 경기도를 살리고 경기도가 또 활성화되면 서울과 인천을 품고 한반도를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전의 아름다운 기억 또 앞으로의 기대를 담았는데 그것을 나눠보겠습니다. 겨울 성경학교 어땠어요? 일장 갔던 거? 저번 겨울 수련회 때 수장이랑 저랑 경주사님이 같이 찬양하고 율동하고 했던 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장 기억에 남아요. 교회 처음 와서 그 신앙 교육 받았을 때가 제일 행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동보호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몸 부대끼면서 레크레이션 할 때가 가장 즐거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기도에 응답이 있었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을 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동부살림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다니고 배우자를 만나고 지금까지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항상 말씀이 너무 좋아서 여러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그냥 즐겁게들 같이 얼굴 맞대고 살아가는 게 너무 좋습니다. 또 동부살림교회 와서 제가 부족한데 성가대 활동을 계속 할 수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 기쁩니다. 제가 교회에 나온 지가 오래됐지만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졌던 것을 가장 좋은 거로 생각합니다. 그냥 깔려있는 교회에서 교회에 휴게소가 생기면은 좋겠어요. 조금 느리지만 다 같이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가족처럼 챙기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가족적인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이 교회 와서 정말 교회가 좋구나, 정말 이 교회를 정말 오랫동안 다니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따뜻한 사랑을 많이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더 교회가 확장이 되더라도 그런 순수함을 잃지 않고 한 영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남 지역에서 장작교회가 돼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인도하는, 지배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을 좀 키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행복한 기억과 또 기대를 잘 들어보셨는지요? 지금도 아름답고 앞으로 더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기대가 됩니다. 우리 함께 행복한 신앙의 공동체를 잘 세워갑시다. 화이팅! 하여튼 천연 잔디구장까지도 해달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통이 커요. 그렇잖아요. 아예 휴게소를 만들어 달래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 정도로 크게 이왕이면 만들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행복한 꿈을 꾼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은지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비전 선언문을 함께 우리 이제 고백하길 바랍니다. 1952년 1월 21일 날 갈대밭에서 공동체가 시작하고 53년에 그때 함께 교회 공동체, 마을 공동체의 목적, 그리고 그들의 어떤 정관, 또 신조 이런 걸 만들었는데 그것이 제2 설린촌인
이곳에서 조금씩 바뀌면서 그대로 유지되어 왔거든요. 그 가치가 전 여기에 녹아 있다고 봅니다. 2009년 비전 2018 위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만든 거예요. 저는 감수 정도만 마지막에 했지 다 기초는 우리 성도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주체가 되고 성도들이 계속해서 그 맥을 이어서 이곳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도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게 교회 역사를 이어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 담아있는 덕포리 갈대밭 공동체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비전, 이것을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이 다스리는 공동체인 동부설린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사람들을 전도하여 우리의 교제 안에 들어오게 하고 세움받은 공동체로서 그들을 훈련하여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제자가 되게 하며 궁극적으로 복음의 생활화를 통해서 사랑이 필요한 곳에 선한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때그때 일하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유까지 또 우리의 비전까지 이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때마다 순종하는 교회와 순종하는 성도들을 들어서 응답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귀찮더라도 부담스럽더라도 순종했을 때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멀리는 성진교회로부터 그리고 또 비전과 이상으로서는 갈대밭 공동체로부터 이루게 하시고 실현하게 하시고 그 역사의 토대 위에 우리가 또 다른 성전의 시대를 열고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갖추어 주셨으니 우리가 부담스럽더라도 귀찮더라도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순종으로 응답하고 그러면서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위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심장부에 두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살리고 또 하나님이 또 경기도를 살리고 경기도가 또 서울과 인천을 품으면서 한반도를 살리는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위치를 우리에게 귀하게 허락하셨으니 감사드립나이다. 원대한 원대한 비전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으로 나아가며 그때 주어진 일에 아름답게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